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너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백강의 가족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는 필요합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힘든 시대는 그 무엇보다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에게 혼이 나서 어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넓은 신품으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고 한번 부르짖으면 그 모든 아팠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어른들도 위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직장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에 당신 힘들지 힘내 하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다시 직장 생활을 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 어머니가 아들아 고생 많았지 하고 안아주면 그동안 훈련 생활 속에서 훈련하면서 받았던 그 모든 고생들, 그 모든 쓰럼들이 한눈에 사라지면서 군대 생활을 계속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무엇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4절 말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위로는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위로는 공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공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항폐함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리스판스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의 항폐함과 고통당하는 이 모습 앞에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의 슬픔인 것처럼, 자기의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함께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이 이방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시대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이 술관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왕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오를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당시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왕은 암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방법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음식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로부터 이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대단한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왕과 함께 왕의 겨울 별장인 이 수산성에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그의 부모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로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포로 시대에 태어난 제3세대 또는 아니면 4세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실을 말하면 이 느헤미야 자신과 별로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도 아니요, 자신이 살았던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무려 14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항폐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갔던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과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 소식을 듣고 또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마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해 주는 마음,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자기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기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비통함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고통, 자신들의 슬픔, 자신들의 비통함에 공감해 주었을 때,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일어난 고통의 문제보다도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누구도 내가 힘든다는 것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힘들어도 누군가 내가 힘든 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위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정말 힘들었지, 내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이 힘든 것을 알아주는 이 한마디에 내담자들은요 대성통곡을 해요. 아무도 자기가 힘든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줬는데, 이 상담자가 자신의 이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알아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그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서 몰라주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비통함을 느헤미야가 알아주고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것, 자신이 아프다는 것, 그것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옳은 일을 당하면 위로하기보다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위로하기보다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아서 그런 옳은 일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슬픔에 함께 해주며 함께 울어주는 위로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살벌합니까? 이렇게 정이 없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위로의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아픔을 함께 해주고 같이 이루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해주는 위로의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위로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이미 나누었지만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빴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물론 잘못된 교회의 부분은 고쳐져야 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요? 정죄와 판단과 비판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상담자로서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지적해주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되어지는가? 마음이 따뜻해져야만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은 판단과 정죄와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감에서 나오는 위로.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비판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죄로 되지 않습니다. 비판과 정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고 조롱당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공감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 바라보면서 함께 단식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내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의 공감을 통해서 비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슬픔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위로에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공감에는 바로 이러한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어디에서 표현하는가 하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로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 의식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주로 사용하는 워딩,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제로 죄를 범한 세대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지은 죄를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그 잘못과 허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 동족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나의 부족함과 허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신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 다른 말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들과 함께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뭐가 위로가 됩니까? 굳이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힘든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힘을 받고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이든 아니면 나쁜 영향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퇴근해서 막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알아차리죠. 그리고 알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분이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울해합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과 조롱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범죄는 부모 세대가 했지만 그 영향이 어디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아파해야 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들의 허물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누구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약속의 말씀, 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 8절 9절의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느헤미야가 보고 깨닫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파멸이 아니라 바로 진기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았어도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임을 그 목적이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찬 상황을 바라보면 참 낙심이 됩니다. 코로나 전국은 장기화되어 가고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또 걱정하고 우울해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사업하신 분들 제 마음속에 걱정이 돼요. 참 힘들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목사인 저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참 무겁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조국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그냥 상황만 보면 코로나 전국은 고통스럽고 교회 모습은 암담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 속에서 결국에서 선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순간순간 한직한 장소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위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로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어떻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감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끌어안는 공동체 의식 속에 위로가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의 위로의 사람으로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